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빌레몬서의 이 서론을 공부하며 이 짧은 서신서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통해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재하는 바울을 통해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다시 아들로 세우기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속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의 현실판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떠난 둘째 아들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였던 것이고요. 바울이 굳이 감옥에 있는 자기를 섬기며 자기에게 정말 필요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만 했던 이유 또한 참된 용서와 화해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 속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종이 될 것을 각오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듯이 말이지. 맞아 죽을 각오로 아버지에게 갔는데 어떻게 되던가요? 진짜 아들이 되어 참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Lost and found, 잃었다 찾는 아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구원이 이 짧은 빌레몬서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였던 것이고요. 오늘은 먼저 본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의 신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서론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본문의 수신자인 빌레몬과 같이 처음에는 초신자로 시작을 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는 성도가 있는 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만 빠는 성장이 아주 느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매 사고만 치며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명 아픈 손가락도 있고요.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든 그렇지 않든, 신앙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곧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지체가 있는 반면 연약한 지체가 있고, 심지어는 확 잘라내고픈 평생토록 아픈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몸에도 그런 지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이빨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빨로 고생하시다가 40대에 모든 일을 다 뽑고 통째로 틀니를 바꾸셨는데 아마 집안의 유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50평생을 살면서 이빨 하나에 쓴 돈이 모든 다른 지체에 쓴 돈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음식만 먹고 나면 3번 중 2번은 아프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 어금니 쪽 아래와 위가 전부 붕치다 보니 많은 돈을 들여 수술을 했는데도 큰 진전이 없고, 아무리 치아 관리를 잘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합니다. 한 번씩 치과에 가서 딥 스케일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관리해서 그냥 살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부실한 치아라 할지라도 임플란트나 틀니보다 이 원래 본 이가 낫다고 하시면서 말이지, 몸의 지체인 이빨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독생자의 핏값으로 산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성장이 느리고 매 사고만 친다고, 심지어 좀 해가 된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지체일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런 연약한 지체를 통해 다른 지체들이 부쩍 성숙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 장애가 아닌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 말이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혼자만 잘났다고 달려가지 마시고 서로 돌아보며 때로는 손을 내밀어 끌어주고 때로는 기다려줌으로 한 명 한 명이 부족한 종을 도와 참교회를 세워가는 빌레몬과 같은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달리 대부분 가정교회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마가의 다락방도 일종의 가정교회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마가 다락방은 최초의 신약교회인 것이지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그 집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노예까지 두고 있었던 집인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다는 뜻이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노예로서 본문에 나오는 동일인입니다. 지금도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특히 모두가 바쁘게들 사는 이민사회에서는 더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봄철과 가을철 매년 2번씩 대신방을 합니다만 아직도 집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 그러는 줄을 알기에 제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이 좁아서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좀 뭐해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당시에 자기의 집을 오픈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칫 재산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이런 희생을 각오해야만 가정을 오플해 교회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빌레몬의 신앙이 어땠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저는 요즘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예측 가능한 일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말이지요. 헌신이나 희생이라는 단어로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굳이 모험이라고 한 것은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모험이라고 하니 무모함이나 위험을 즐긴다는 그런 어드벤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광신도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보이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에 올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경험이나 상식의 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버는 월급만 가지고 그 틀 속에서만 살게 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을 사신 분이나 아니면 새롭게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받는 월급만 계산하고 있다면 여러분 집을 살 수 있겠던가요? 내 월급 고기만 매이게 되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돈의 금액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절대 그 돈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에 매이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니면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질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우선이 아니라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일은 먼저 마음의 확신이 우선될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돈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이고 잡히는 것에만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되면 보이는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게 되면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세상에 떠밀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지배한다거나 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안 된다는 그 자리에 서성이지만 말고 믿음으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발이 나에게 있는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게 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한 발, 이러면 이러리라는 그 한 발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의 발을 내디딤으로 길 없는 곳에 길을 보고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깨우시고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삶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동역자들이 다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